할렐루야. 오늘 헌스빌 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Mother's Day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 오늘 이 하루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또한 행복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한 가지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받았던 사람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우리의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내게 한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우리 기쁨으로 우리 샘솟는 기쁨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주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발길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아픔과 슬픔을 견디며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복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고 형통케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 어둡고 답답하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어머니 날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신 우리 어머님들께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공경하는 복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배원 목사님과 하태영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진 양의 무리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지혜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배원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영상 하나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Happy Mother's Day. Thank you. Have a good day. Hi everybody, Happy Mother's Day.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도 어머니날 모두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네, 다들 건강하세요. 왜 이러십니까? 엄마는 왜 내 말을 안 믿어? 왜 엄마 맘대로 하냐고. 떨어지면 또 나만 갈 거야. 내가 그때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우리 형편에 이런 반찬이 가당키나 한 줄 알아? 우리 형편이 이런 게 내 탓이야? 다 엄마 탓이야. 다 엄마 잘못이야. 무슨 엄마가 결혼을 해? 엄마가 결혼하는 애는 나뿐이 없어. 언니랑 같이 안 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원래만 같이 하고 언니냐부터 따로 해줄게. 내가 싫지. 엄마는 내가 귀찮지. 다 먹고 설거지해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약자다. 나에게는 딸이 그렇다. 자, 그만하라고. 어떻게 그만해? 너 아프면 난 내 잘못 같아. 야, 전 좀 따져, 엄마.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자식한텐 맨날 죄인이다. 꽉 잡아, 알았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마마, 마더. 공부도 못하는 게 반나절 아주 그냥. 무슨 주문 같은 건가 봐요. 당장 그 손 놔요. 내 딸 손대지 마. 난 아리 엄마로서 아리를 지킬 겁니다. 지켜야죠. 보호해야죠. 엄마니까. 우리 딸은 아닙니다. 우리 딸 잡아가면 안 됩니다. 대신 엄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누군데 나서요? 엄마인데요. 이 사람이 이 경비 아저씨 엄마. 이거 먹어. 이건 우리 엄마 거. 왜 우리? 엄마는 내가 닭 별로 안 좋아한다. 엄마 소리엔 다 바보가 돼. 그렇게 평생 퍼주면서도 그렇게 기꺼이인 걸 보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쓰라며.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매일매일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 참지 말고. 엄마는 어떤데? 엄마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잖아. 너 키우는데. 엄마, 착하게 살게 엄마. 엄마 미안. 엄마 미안. 나 기특하지? 야, 그럼 뭐 그래 기특한 길이고? 엄마의 나이가 되어서도 여전히 엄마는 나의 수호신이며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 엄마.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아내분들과 어머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에선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오늘 만남의 광장 2번째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지난번 모임처럼 교회 뒤 주차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머니 날에 오히려 소외되시는 어머님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처럼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분들이 더욱더 우리들의 축복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과 장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 주셔서 더 풍성한 모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광고는요, 여기까지이고요. 30-30 캠페인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되게 좋은 입양에 관련된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킴 윅스라는 한국에서 입양된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제 크리스천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요. 1947년도에 한국의 아주 가난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3살 때죠. 킴이라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살던 마을에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다 땅에 엎드려 얼굴을 덮어 이렇게 했는데 이 킴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싹 들어서 봤는데 거기서 막 눈앞에서 폭탄이 펑 터진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폭발로 인하여서 이분이 시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희미한 모양만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많이 거의 장님처럼 됐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렇게 성광처럼 빵 터지는 그 폭발만 본 것입니다. 이분의 이제 가족들은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이제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계속 걷고 그 다음에 또 이 땅바닥에서 자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킴의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이제 소망을 잃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대구에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전했던 대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대구에 뭐가 있었냐면 월드비전이라는 기관에서 세운 그런 장님과 농아들을 위한 고아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킴을 그 고아원에 데리고 갔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분들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는 정말 그 당시에는 이 눈이 먼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나마 그곳에서는 이 아이가 또 보호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하나에 아버지가 그 킴을 그 고아원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날 때 이 킴이 막 울부짖고 아버지한테 제발 자기를 두고 가지 말라고 막 부탁하고 아버지가 나가니까 아버지 쫓아서 길바닥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또 이 시력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아버지가 떠났습니다. 그때 이 킴의 나이가 고작 3살이었죠. 몇 주가 지나서 이제 이 킴이 더 작은 고아원으로 옮겨지면서 거기에는 이 장님들을 눈이 먼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는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던 학교였습니다. 거기 가자마자 이제 거기 선생님들이 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왼쪽 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돼. 왜냐면 거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서 건강이 위험하니까 왼쪽 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에 들어갔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보니까 양쪽 눈을 다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수술 이후에 킴은 이제 완전히 장님이 되었죠. 그래도 그 고아원에서는요, 그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찬양을 많이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런 성경과 찬양을 통해서 많이 힘을 얻었는데, 이 킴은 음악에 그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것보다 노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노래를 잘하는, 음악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그때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고아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지구 반대편에 이 킴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죠. 1956년에 이바 윅스라는 그 인디아나에 살고 있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바하고 조지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에게는 이미 4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부들에게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입양을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에이전트한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교회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킴을 보고서는 이 아이에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그 에이전시가 그 연락을 받고 이바하고 조지한테 이 킴이라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해봐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킴의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이바라는 분이 아주 그냥 곧바로 연락을 했어요. 우리가 그 킴을 입양하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 킴은 미국 가족으로 입양이 됐고 미국 가족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때부터 자라나게 됐고요. 12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16살에 자신의 삶을 예수님 위해서 살기로 풀타임 미니스트리로 살기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와 대학원까지 그 성악과를 인디아나 대학의 성악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대학과 또 대학원까지 하나님께서 학비를 다 이렇게 받게 해주셨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역사하신 일들을 전하는 그런 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 그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또 막 다른 교회에서 또 장인들을 위한 장님들을 위한 학교에서 또 군부대에서 많은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고 이끄시고 사용하시는지를 많은 간증을 하면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입양의 그런 얘기예요. 입양 얘기인데 정말 그냥 미국 가정에 입양된 게 아니라 킴은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입양 스토리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된 우리의 입양 얘기와도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왜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양자로 입양이 되었다는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입양이라는 것은 그 로마 시대 때는 좀 흔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입양이 흔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입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입양이 언제 보통 이루어지냐면 좀 재산이 많은 어떠한 그 성인이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을 때 보통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을 하죠.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그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입양이 이루어지면 몇 가지 일들이 그 입양된 사람한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빚과 그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새로 입양하는 그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줍니다. 다 갚아줘요. 그 다음에 그 입양 받는 그 자녀는요, 이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고요, 곧바로 상속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요, 이 아버지가 이제 법적 보호인이 돼가지고요, 이 입양된 자녀의 모든 행실과 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죠. 그것이 빚을 진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이 아버지가 짓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아이는요, 이 입양된 자녀는 이제 이 아버지를 이제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아버지를 잘 따라서 살 그런 의무가 또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결정을 우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우자를 구해야 되나, 어떠한 직장을 구해야 되나, 아니면 어떠한 곳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걸 결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것을 보통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전에 나오는 13절 말씀과 연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의 그런 본성들을 죽인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는 거,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 성령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확신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자, 이 두 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영접했는지, 또 내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지, 이 두 가지가 있었고 지금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세 가지는요 항상 같이 갑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양자의 영.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과정을 누가 인도하시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우리가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입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로서의 그 권리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자녀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인 고아였고 영적인 종이었고 노예였고 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양자의 이 입양의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양될 때 우리가 부모를 선택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를 입양할 부모하고 딜을 하나요? 아니죠. 오로지 우리를 입양하는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아이가 자신의 입양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입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그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비록 그 아이가 입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야구를 조기 은퇴하고 입양을 5명을 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분은 다 장애인을 입양했어요. 보통 입양을 하면 건강한 아이, 좀 보기 좋은 아이 그렇게 입양하겠지만 이분은요 그냥 장애인들을 다 입양했어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의 사랑으로 긍휼로 입양한 겁니다. 또 하나 정말 입양을 할 자격과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입양한 케이스가 또 뭐가 있냐면 손영환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 수 있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젊은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한 것. 이것은 입양을 할 자격과 조건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인데,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입양했다는 것은요 어떠한 입양을 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할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입양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비록 자격은 없지만
입양될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부터는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증거들은 보여줘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입양하신 건 아니지만 입양한 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갖춰야 될 어떠한 성품과 품성과 그런 모습들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한꺼번에 다 보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녀로서의 변화의 과정들을 보기를 원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옛날엔 종이었는데 그 주인의 아들로 자녀로 입양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녀로서 누릴 모든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해지고 좋은 옷, 새 옷을 입고 좋은 방에 이제 있고 좋은 음식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자녀로서 살아가요. 자, 그 다음은 뭐죠? 이제 여러분이 자녀로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나, 그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 언행을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금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죠. 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자녀니까 더 이상 다시 종의 삶으로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그 종이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로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야 돼요. 아버지가 기대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됐어요. 이제는 이제 예전에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일매일 배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의 배움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배움의 과정은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먼저 우리가 자격과 조건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자녀로서 살아가는 법, 자녀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이런 성장과 변화의 과정들을 거쳐 가야 돼요. 근데 이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한다고 쳐요.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런 권력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포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딱 체포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포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이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여러분 삶에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점점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교제하는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떠한 우리가 막 물건을 사는 것보다, 그 다음에 여행 얘기보다, 스포츠 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열망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말씀, 기도, 예배, 교제, 뭐 전도, 그 다음에 뭐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 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그 모습들을 더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변화와 성장의 과정들을 나타내고 이것이 성령과 우리와 동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리의 영과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이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더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더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구나 확신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 우리가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될 그런 변화와 성장의 모습들을 보여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5가지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전입니다. 안전함. 그렇죠? 영어로는 security인데,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두려움에 빠질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이런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즐거워하면 됩니다. 종업원이나 종업원이나 그런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해요.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직업을 잃지 않을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의 관계는요, 연이 끊이지 않아요. 나의 부모의 관계가 끊길까봐 두려워함으로 부모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해고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 신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권세입니다. 권세. 종들은 그 집안에서 권세가 없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그 집안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아버지가 큰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렇죠? 자, 아버지가 있는 그 소유한 그 회사를 이렇게 막 걸어다니는 아들의 그 모습에는요, 그렇죠? 그 아버지와 한 가족이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뿌듯하게 걸어다니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권세 있게 당당하게 뿌듯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상이 바로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의 회장이어만 해도 당당하게 걸어다니는데 이 세상이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당당하게 권세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그 권세대로 우리가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라 부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원어로 이 아바는 보통 영어로 말하면 daddy고요. 그다음에 우리말로 하면 아빠, 그런 의미예요. 아주 굉장히 친밀한 호칭이죠.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좀 친밀하게 부를 때는요, 뭐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죠.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저도 제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 무릎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껴안고 아빠 사랑해요 할 때 느끼는 그 친밀함이 바로 그 친밀함이에요. 저도 제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왜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빠라고 불러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제 아이들이 저를 뭐 껴안거나 제가 저 아이들을 껴안으면서 사랑해 할 때 그때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 옆에 누워서 제 팔베개를 베고 잘 때도 너무 좋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뽀뽀하고 막 이렇게 볼과 볼을 막 이렇게 비빌 때도 그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막 밤에 이렇게 막 폭풍이 왔을 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막 집도 막 흔들리고 막 소리도 막 요란했을 때에 제 아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 침대에 이렇게 쏙 들어와가지고 오늘 아빠 옆에서 자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제 옆에서 자는데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막 레슬링을 합니다. 그럼 좀 험하게 노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그게 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도 막 서로 막 아이들하고 농담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말다툼도 하고, 어떨 때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영어 하는 거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제가 말한 거 가지고 막 놀리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애들이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와 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친밀함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어느 것과 또 그 친밀한 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똑같은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멀리 하늘 위에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멀찌감치 지켜보시는 그런 거리감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알고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친밀한 관계일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 그걸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걸 사모하십니다. 어쩌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들과의 이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뭐가 있냐면 바로 유업입니다. 유업. 자,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여기서 후사는 상속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엄청나냐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그 유업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 풍요함이 그냥 물질적인 풍요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함은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과 여러분들의 은행 구자에 있는 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요함,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주시는 이 풍요함은 세상이 주는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풍요함과 풍요함의 조그만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이 하나님의 유업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가 있냐면 바로 가족력이에요. 가족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가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가족에는요, 이 가족 안에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에도 여러분들 가족에 흐르는 특징이 있잖아요. 부모가 음악을 잘하면 자녀들도 음악을 잘하는 특징이 있죠. 부모가 운동을 잘하면 자녀들도 운동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족에 흐르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에도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아주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특징을 거쳐 가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것을 거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것을 거쳐 갑니다. 이것은 온 하나님의 가족의 스토리예요. 이 가족력입니다. 가족의 역사입니다.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가족에 흐르는 이 가족력, 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고난을 당하셨고 하나님의 이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이 고난을 거쳐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고난에 대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내가 이 고난을 거쳐 가야 되지? 왜냐면요, 가족력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이 가족에 속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막 핍박을 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가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비즈니스 하다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그 성경적인 진리를 사수하다가 고난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력을 써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족의 역사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가족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요.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압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영광으로 끝납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의 이야기는 비록 고난이라는 과정을 다 거쳐가지만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인데 왜 그러냐? 우리는 이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이 모든 가족들이 갖게 될 이 하나님의 가족력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가족에 흐르는 이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겪으셨고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시간에 더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그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너무 멀리 멀어졌습니다.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지금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무 멀리 갔나요? 아니면 너무 늦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고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과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탕자처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을 질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또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이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법들을 배워 나가겠습니다. 그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지금 멈춰 있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춰야 될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가며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들이 우리 삶 곳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특권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바라보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하며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